샬롬 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승리하는 기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존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9장 샤론의 꽃 예수. 거룩하고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속에 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마치시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요즘 말로는 문둥병자라는 말을 안 쓰고 나병 환자 또는 한센시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아주 중한 질병, 피부병이지만 고칠 수가 없는 그러한 질병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인 백부장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한결같이 부정하게 생각해서 이방인과는 함께 식탁에 앉고 식사하는 것들조차도 꺼려하는 그러한 대상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잘 발견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정말 아름답게 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말씀 그 자체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삶 속에서 그것이 현실화되어지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이 교훈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바로 그때 그에게 나온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가 나왔다고 했지만 이 나병 환자는 격리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병에 걸리면 윗입술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나는 나병 환자요, 나는 나병 환자요 라고 외쳐야 되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지켜야 될 규례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자진해서 사람들 속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위반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병 환자가 왜 여기 왔느냐? 너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호통을 치셔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대시는 순간에 그가 깨끗해졌다고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부정해지든지 깨끗해지든지.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내밀어주는 순간에, 그에게 대시는 순간에 그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그에게 흘러들어가 그를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삶 전체를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지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고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행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지를 여러분들은 고백해 보셨습니까? 바로 이 나병 환자는 그러한 삶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에게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부정에 접촉함으로 부정해지고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거룩하심이, 깨끗하심이 그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가니까 이번에는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전략적인 거점 도시여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군의 부대 지휘관인 백부장이 나온 겁니다. 체포하러 왔을까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80에서 100명의 거느린 군인이 있는 중간 계급의 장교로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미움의 대상, 그리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요. 하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당시 생활상으로 보면 이거는 소유물이지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노예와 하인 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의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본인이 마음 아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격적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인간적으로 존중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6절에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나병 환자도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호칭이 주여였습니다. 이 백부장도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거를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라고 나는 그거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요? 9절에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어서 말만 하면 나는 그거를 실천하고 또 내 부하도 내가 말하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당연히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말씀이라는 거는 로고스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비록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만나고 대하고 직접 대화는 안 하지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지금도 문자로만 기록되어 썩어져 가고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백부장이 한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에타우마센, 이 말은요 매우 드물게 예수님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요.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도로 칭찬하신 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라는 말은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2절, 59장 19절에 예언된 이방인의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이방인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앉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 말은 효이테스 바실레이아스 이런 말인데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 그들은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로 인하여서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어디에서? 바깥 어두운데, 이 바깥 어두운 데는 결국 나중에는 지옥입니다.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나병 환자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나가면 산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백부장같이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현실화될 수 있는 그것,
그게 바로 곧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이며 또 사회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치유받고 또 의탁하여 하인이 치료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신앙은 그냥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에 실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용감하게 믿음 안에서 체험적인 신앙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극복한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줄 믿었던 그 믿음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